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름이 바로 올 줄 알았더니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어제 또 눈이 왔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가 내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힘들다고 그러죠. 비가 내리지 않고 헌재의 결과가 내리지 않고. 경북 의성 화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겨울에 LA에서 산불이 났을 때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스타들의 집도 막 다 타고요.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1,5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때 LA에서 산불이 난 면적이 15,00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48,000헥타르라고 그래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요. 이걸 다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라 6만 헥타르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명이 죽었고요. 수십 명이 또 다쳤습니다. 심지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또 어떤 사상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충분히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산불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정치 타령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헬기인데요. 소방 헬기, 한국은 대부분 러시아제 헬기를 쓰는데요. 지금 소방 헬기 중에 많은 헬기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부품 공급을 중단시켜버렸다고 그래요. 그랬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마련했어야 되죠. 영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소방 헬기들을 잘 만드는 나라들 헬기를 빨리 수입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고요. 지금 이런 화재 사건은 기후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화재나 또 다른 나라들의 화재는 사실 기후 문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불이 났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산림이 너무 우거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산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요, 더 많은데도 이런 대형 화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떤 정당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 누가 집행을 안 해서 그런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재민들은요, 지금 오늘 죽어나가는데요. 정치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온 국민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요. 헌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단순한 탄핵 심판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결국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이 되고 말았죠. 헌재는 지금 22대 국회 탄핵안을 모두 기각시켰어요.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총리. 줄탄핵이다 이야기하지만 국회에 당연한 권리죠. 그렇다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큼 그렇게 탄핵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권력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법은
느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많이 비교하는 사건이 있죠. 과거에 한 운전기사가 커피 뽑아 마시려고 보니까 동전이 없어서 공금에서 100원짜리를 꺼내다가 커피를 뽑아 먹었대요. 그리고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동안 800원을 횡령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니까 이 운전기사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신청을 하고 받았는데 그 판사는요, 2010년인데요. 원칙을 얘기하면서 공금을 횡령했으니 해고가 마땅하다,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한 검사가 사건의 관계자, 당사자로부터 85만 원을 받아요. 똑같은 판사가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징계를 취소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요, 분명히 그간 행동들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위법한데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위법한데 중대하지 않대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더 적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헌금하면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죠? 두 렙돈을 바친 과부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녀는 그의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죠?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설교를 하시나요? 특히나 이제 건축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이 설교를 반드시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과부 현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은 못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많이 하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배경이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과부의 유산 상속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아야죠? 아내나 자식이 받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재산을 대부분이 시댁에서 가져갑니다. 아니면 그게 친척들이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갈 시댁이나 친척이었으면 누가 가져가냐면 서기관들이 가져가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져가요. 왜 가져가냐면 명분이 있어요. 교회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은 평생 교회에 들어온 구제 헌금과 어떤 과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가 평생 살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오늘 과부의 두 렙돈에서 과부는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 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 재산인 두 렙돈,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요, 그 전 재산인 그 과부가 성전에 와서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헌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그렇게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말이죠? 이 과부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성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 재산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녀가 지금 드린 헌금은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너희들도 좀 현금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보태.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지어줄게.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부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과부의 재산을 몰수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혼란한 상황 속에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가는 떨어지고요, 환율은 오르고요. 경제를 책임져야 될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지금 환율이 오르는데 오히려 자신은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고 말들이 나오던데요. 국민들은 죽어가도 자기들은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불러요. 어디나 아무리 후진국에도요, 늘 부자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는요, 더 큰 부자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부자가 됩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요, 몇몇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갈지, 아니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갈지, 그 기로에 오늘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국을,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인데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16절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17절에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되는데 아멘이 너무 적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던가요? 환경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나요? 모든 삶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배웠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교 1등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신 것만 보면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다 부자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자로 오늘 살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뭐 유명해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줄 때 이것이 무엇인가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18절 19절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화목을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그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무엇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저 새롭게 됐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래. 기도하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MBC PD수첩에 보니까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왜 방송에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대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전모 씨죠. 한 주에 헌금이 뭐 15억인가 같은 한 달에 50억씩 헌금을 거치는데요. 그 사람을 따르던 뭐 어떤 의사가 고백인지 자백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함께 따라다녔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1억 원씩 이렇게 돈을 막 건넨대요. 왜 주냐면 돈을 줘야 공범이 되니까. 약점을 잡힌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 안 되면 너 나한테 돈 받았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관을 만들어 놨대요. 모든 예산은 당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교회 정관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 정관을 많이 다룬 어떤 변호사, 이제 회계사인지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자기는 평생 책임지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난생 처음 보는 문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두가 함께 돌아볼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요. 앞에서 이야기한 과부의 두렙돈, 그 헌금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리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고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같이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그 가장 더러운 단면을 그 정광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다가 이제 화목할 수 있는 능력,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교회 나오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어떻게 화목하십니까? 무엇을 화목하십니까? 우리가 화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우리가 제일 화목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하모니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조화 그리고 일치, 화합이라는 뜻을 가져요. 화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전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화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난 새 것이 되었어, 완전 새 사람 되었어, 이 얘기만 합니다. 특히나 구원파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를 한번 믿으면 우리는 완전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으니까.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자기 구원은 흔들림이 없대요.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요. 근데 자기는 자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을 얻고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자격,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오늘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뜻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요,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어때요?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죠.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결국 둘이 의견이 뜻이 맞지 않으면 누가 져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장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함께 하려면, 화목하려면 누군가는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맞춰주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다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그랬죠. 정답게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군가는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편해. 그러면 누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내 멋대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지금 다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절에서 4년을 산 그 황구가, 강아지 개가 있는데 거기 개를 키우던 아저씨가 그래요. 우리 개는 절에서 살아서 그런지 무소유를 배워서 욕구나 식탐이 없대요. 감자 삶아주면 잘 먹는데 감자를 막 삶아주니까 안 먹어요. 밥을 줘도 안 먹어요. 저거 보라고. 얘가 절에 살다 보니까 무소유를 배웠다고. 내가 안 먹고 막 누워서 잠만 자다가요. 사람이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요. PD가 쫓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멀리 가요. 막 1km도 넘게, 한 2km도 넘은 막 길을 막 가길래 정말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시내에 있는 한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식당으로 가더니 딱 앉아서 기다려요. 주인 아줌마가 또 왔어 그러더니 뭘 이렇게 가져와요. 이 많은 대접에 고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고기를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원래 이게 얘 매일 와요. 한 그릇을 안 돼요. 한 그릇 다 먹고 나니까 한 그릇 또 갔다가 고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막 실컷 먹더니 또 딴 집 가가지고 또 두리번 하니까 또 거기서 또 고기를 막 내줘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요. 돌아와요. 돌아오더니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저씨는 또 절에서 밥을 줘요. 안 먹죠. 고기를 잔뜩 먹었는데. 누군가는 고기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강아지의 무소유는 진짜 무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냥 사라지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와 화목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느냐, 어떻게 희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사장님이 맨날 나에게 일을 잘한대요. 사장님의 본성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줘요. 사장님은 나 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월급 안 올려주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꾸 어디서 가기만 하면 싸워요. 그럼 나하고 잘 지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 사람이 밖에서는 어떻게 싸우지만 나하고는 끝까지 잘 지내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도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워왔으니까. 누가 계속 사기를 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이 어디서 사기를 쳤대요. 크든 작든. 그러면 지금 나한테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래요. 김창옥 쇼에서 김창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막 애틋하게 하고 뭐 생일 선물 사주고 결혼기념일에 뭐 꽃다발 가지고 오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해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진짜 화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보통 5, 60대, 40대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성장할 때 주변에 있는 남자들, 아버지나 아저씨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결혼기념일, 저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기념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저는 커서 처음 들어봤어요. 결혼기념일.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걸 챙기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생일날 선물 이런 걸 두 분이 나가서 외식하시고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다정하게 사랑한다고 이런 거, 스킨십 하는 거, 가족이 어떻게 스킨십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김창욱 쇼에서 그러다가 이제 앞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인지 하여튼 한 운동하는 원장님을 딱 언제부터 운동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요즘 병이 좀 있어서 운동 치료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대요. 원장님 운동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아, 너무 싫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싫어도 그냥 일어나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원래 그렇게 애틋하게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운동하듯이 잘 안 돼도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좀 어색해도 생일 선물 사서 갖다 바치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는 노력을 열심히 해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만 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희생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희생은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희생이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화목하면 돼요. 물론 어색하죠.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런데요, 그냥 눈 뜨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요, 예배 드리고요, 오늘 청년들처럼요, 부끄러워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요, 기도가 뭔지 잘 몰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미니스트리는 뭐죠? 미니스트리 뭐예요? 목사잖아요. 물론 직이죠.
목사의 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사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미니스트리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 미니스트리를 써요. 우리 모두는요, 화목하게 하는 목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누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제일 편안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가 떠나고 제일 후회되는 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곁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것들, 희생하지 못했던 것들,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 후회가 돼요. 우리 진심을 보여줄 수 없죠. 진정성,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진정성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그 진정성을 변호하려고 내가 내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는 작은 노력들을, 작은 희생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힘들어도 운동하러 가듯이 더 다정하게 말하고요, 할 수 있는 거 챙기고요, 선물도 살 수 있으면 사고요, 퇴근하는 길에 맛있는 거 보이면 사가지고 들고 오고요, 말 한마디라도 더 다정하게 하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요,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땀 흘리고요, 그리고요, 서로를 조금 더 믿어주고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나름 노력하고 있고,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요, 잘 모르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요, 내가 먼저 희생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함께 서로를요, 받아주고 이해하며 점점 서로의 뜻이 맞아가고요, 비로소 우리는 정답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상률이가 다른 때보다 많이 움직이죠? 저는 상률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상률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참아주기 때문에 상률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자라나며 우리가 상률이하고 이곳에서 화목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상률이 어떻게 처분되었을까요? 아마 장로님이나 무서운 권사님에 의해서 아마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끌려 나갔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가던데요.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는
함께 참고요. 함께 받아주고 이해하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되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화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평소에 꼭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와 이런 얘기 말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화목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들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믿어요. 헌재가 뭐 저렇게 하든지, 산불이 났는데도 두 손 놓고 정부가 있든지, 이런 건요, 어쩌면 세상에 당연한 이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삐뚤어지게 배운 사람들이 오늘 광장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헌금을 열심히 걷고 있지만요,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대화합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기 힘든 그때 여러분 눈 뜨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찬양 큰 소리로 부르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해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희생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서로 뜻이 맞고 정답 없게 함께 사랑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곳에 오면 내가 소중히 여김 받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됩시다. 가족과도 화목한 사람이 됩시다.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한번 손잡고 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화목합시다. 우리도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목함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감당할 수 없는 그 희생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화목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맞고 정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나만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